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네 번째 주간에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된 아이 같은 영혼처럼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얕고 천하고 경망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있는 말이나 생각이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큰 화를 부릅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 중에 가장 근원적인 생각은 존재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에 대한 아기의 생각은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도 절대적입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생각은 다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아져서 든든하고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되기 전처럼 더 이상 안달하거나 짜증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절대적인 만족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순수하게 젖된 아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덕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내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된 아이의 마음이 그 영혼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미덕들이 한 몸을 이룬다면 겸손은 머리가 됩니다. 겸손은 자포자기의 체념적인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오직 영적인 충만함과 마음의 풍요함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내적 면모를 냉철히 살펴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명성을 탐하지 아니하고 분수 넘는 부귀를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존재인 천사가 교만해지면 사탄이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천사가 교만 때문에 추락하여 사탄이 되고 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교만하면 사탄이 됩니다. 순간 교만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교만은 가시적인 위치가 아닌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만 볼 뿐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무후하십니다. 로너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책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의 예를 듭니다. 닉슨이 부통령 시절에는 참으로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마자 주변에 휴먼 커튼, 즉 사람의 커튼이 쳐져서 모든 것이 다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보는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비는 것이 없어 독선이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교만은 혼자 남게 되고 결국은 혼자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추구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인 이 교만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에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여 20여 년 가까이 목회하던 중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처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였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왜 장로님은 정주영 씨처럼 큰 사업가가 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남에게 요구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타이르고 자신을 냉철히 살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하지만 남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아량과 이해를 베풉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려면 젖된 아이 영혼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젖된 아이의 영혼처럼 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호기심에 팔리거나 과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켐페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며 터무니없는 호기심에 팔리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신유와 기적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믿음을 떠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자신은 결국 방황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2022년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호기심과 허영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작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에 주어진 현실과 삶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젖된 아이처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에서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평안과
감사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기에 미리 준비하여 다 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자족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의 영혼처럼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젖된 아이의 영혼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은 젖된 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는 모든 것을 맑게 비추어내지만 바람에 출렁이는 호수는 맑게 비추던 것조차 깨뜨려 버립니다. 비록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세상이 요란하고 떠들썩하여도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의 그 평안을 깨뜨리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미술가 단체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작품은 파도가 거칠고 흉흉하게 몰아치는 험구준 날씨에 해변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밖에 엄청난 요란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그린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으로도 충만해집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충만했기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이 젖된 아이의 영혼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추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삶의 어둠과 추위와 질병을 물러가게 하여 주십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평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탄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날마다 공포와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허영과 호기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칠고 불안한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젖된 아이의 영혼으로 겸손하고 자족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젖된 아이의 영혼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2022년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너를 이롭게 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